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10번째 강좌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 2017년 7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반응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 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합본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구약의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집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근에 집필 완간된 것이 바로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가 다음같이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없는 데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예배소서 전체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소서 첫 번째 부분의 구조를 보면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찬미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에 대한 것은 바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가진 지도자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바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즉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두 축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사이고, 이 구속의 은혜가 무엇으로 왔다는 겁니까? 은혜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딘가로 도달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사의 놀라운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계속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성취하라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그의 안에 거하라 그러세요. 이것이 세상 종교와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된 신들과의 차이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살게 되는 교회의 모습, 그것이 이제 파트 2, 다음 주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주에 무슨 주제를 가지고 적용하고 있냐면, 성도는 무엇으로 사느냐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기 문제에서도 다시 한번 나눌 부분인데, 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은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경험해요. 지식의 풍요로움을 경험해요. 사랑의 풍요로움을 경험해요. 그것이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한이 없음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자, 이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은혜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주신 이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올라가셨다 하셨던 즉 땅 아래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미 원래 계셨던 대로 올라가심을 얘기해요. 그렇다는 것은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미 그 높은 데서 내려오셨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내려오셨냐는 거예요.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내려오셨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이 내려오심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성취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정말 마지막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으로 멸시와 고난 속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오셨던 그 낮아지심이에요. 그런데 그가 올리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승귀시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냐면 우리가 이미 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1장 후반부에서 2장 초반부에 나타났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예요. 그 은혜의 목적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의 통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려는 게시판이 되었어요.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함으로써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곳이에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선언되고 성취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세우심을 받냐면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직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사도와 선지자, 사람, 복음 전하는 자들은 바로 순회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목사와 교사는 한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의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12절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엇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하게 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상태를 되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됨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하나 되고 그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그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 속에 있는 것이고 이 충만함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일을 겪지 않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즉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의하여 요동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예요? 항상 이 요동케 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거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고,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이 지체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이것이 삶의 목표예요. 근데 항상 이것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현대 교회에 대해서 가장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우리에게 제시되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는 어떠한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하는 자도 목사도 교사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목적으로 삼게 하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제도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이에요. 즉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그래서 성도가 가까워진다,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됨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우리끼리 연합하려 그러면은 안 돼요. 깨져요. 든든하지 못해요. 사방으로 튀어나가요. 근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16절을 봅시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을 때 연결되고 결합돼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1차적으로는 11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봉사를 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이 11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허락해 주셨어요. 이 얘기는 지금 현재도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사도와 선지자들은 말씀이 완성되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않나요?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직분이에요. 근데 이 직분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점이 뭐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받든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직분은 무엇이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온전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참된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동행하심,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는 삶을 살아요. 이 확인된 걸 또 전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달란트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 머리 드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틀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사랑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요. 사랑의 틀 안에서. 사랑은 항상 무엇을 선행하냐면 바로 용서를 선행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사지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요로움을 맛봤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붙잡힌 자 되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바로 용서함이에요. 용서함입니다. 사랑과 용서, 이것이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내적인 건 말씀과 기도, 외적인 건 사랑과 용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 속에서 우리가 각자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주신 은사의 내용과 목적은 무엇이에요? 바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온전하게 하여 그들이 각각 받은 달란트로 뭐하게 하냐면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해요. 이 봉사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즉 교회를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됨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이 통치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교회의 봉사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는, 그때는 정말 성향에 따라서, 정말 사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일은 너무나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석할 수도 평가할 수도 없어요. 잘못 평가했다가는 오히려 교회에 분란을 가져와요.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가져와요. 오히려 갈등을 가져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서게 만들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 서게 만들 때, 그리스도를 향한 봉사를 가지게 만들 때, 그 봉사를 가르쳐 줄 때 우리가 하나 돼요. 우리가 왜 수고해요? 우리가 왜 수고합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결실을 맺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이 수고를 어떤 다른 것의 목적을 삼는다면,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받고 싶어서 수고한다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우리는 항상 상처받아요. 그 인정이 더더군다나 사람을 향해서 받고 싶은 것이라면, 물질을 통해서 받고 싶은 거라면, 성공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오히려 갈등만 만들어요. 왜?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할 때는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능력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이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이미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먼저 받은 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선언하는 자가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충성된 일꾼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인의 명령이었고 주인의 확실한 보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뿐이에요. 즉 주인이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신 일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살아요. 이것이 정말 놀라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겁니다. 장성한 사람은 무엇을 구별합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짐을 구분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흔들리지 않아요. 속임수와 간사함을 구별해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리석은 대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대로 나아가는 사람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15절을 좀 뺐네요. 앞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그는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이 목적이면서 그 방법은 사랑 안에서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세우게 된다는 건 뭐예요?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묶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더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그리스도고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사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교회의 통일성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드러나요.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드러나요. 지금까지 한 몸,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등 교회의 통일성을 말하였어요. 본문에서는 그 통일성이 획일적인 통일성이 아니요 유기적인 통일성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그 다른 달란트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안에서 받은 달란트임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 어제 말씀과 연결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먼저 실천했어요? 용서를 통해서 실천해요. 이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계속 가는 내적인 방법은 뭐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만 그 다양한 은사는 교회를 하나로 세우고 든든히 하는데 필수적인 인사이므로 사실상 교회의 통일성을 더욱 풍요로우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항상 반복적으로 얘기되는 내용이, 저도 항상 경험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부족함이 보여요. 교회의 잘못된 점이 보여요. 그 보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도 정말 그거를 못 느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게 하셨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일을 겸손히 용서와 사랑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수행해 나갈 때 기도와 말씀이 없고 용서와 사랑이 없을 때 항상 무엇이 되냐면 교만이 덧서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써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돼요. 남을 평가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향하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 안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교회 하나 되게 하심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하게 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그때 경험해요.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의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만드세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데 있습니다.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이것이 개인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연약한 부분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에 대한 봉사의 결과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생각하세요?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심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시긴 하지만 공정케 하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시진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그 공정함으로 할 때 우리가 누구도 설 수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먼저 주시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이 되냐면 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에게 공정한 대가로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한 대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공정한 결과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주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것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러실 때 우리가 더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성취해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었던 것을 값없이 다시 줄 뿐이에요. 이거 우리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성장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고요. 자신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 봉사를 스스로 감당케 해요. 이것이 바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처럼 모든 은사는 교회를 굳게 세운데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이 통일, 묶으심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적용되는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고 의지하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 목표의 달성은 영광의 상태에 가서야 이루어지지만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하게 돼요. 이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은 두 가지로, 소극적으로는 진리의 어린아이 같이 쉽게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권면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내적으로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 말씀과 기도. 이것은 내적인 두 기둥이에요. 교회 두 기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표출돼요? 외부로. 예,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이것은 같이 유기적으로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는 승리한 삶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교회와 사회 조직에 가진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는 봉사하는 사회예요. 이 봉사한다는 건, 저는 왜 민주주의가 참 기독교 정신 안에서 꼽혔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봉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시는 게 평균케 함이에요. 평균케 한다는 것은 누구에겐 더 주고 더 준 사람을 통해서 적은 자를 채우신다는 거거든요. 즉, 이 프로세스 안에는 항상 일어나는 것이 계승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전달돼요. 그래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바로 교육이었어요. 그 이 교육 안에서 지금 현대 사회는 참 교회와 사회 조직에 대해서 동일한 형태의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도 보면은 당회장이 있으면 당회가 있고, 그리고 공동의회가 있고, 그리고 온 교회 조직이 있잖아요. 사회 조직도 굉장히 이런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 계승함과 봉사를 통해서 굳게 만들어요. 굳게 만들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에 대한 평가가 달라요. 평가라는 것은 두 가지죠. 이 사람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에요. 우리가 사회 조직에서는 이 바른 평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을 줘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가져요? 이 조직 안에서 가져요. 조직 안에서 가진 재화를 이 평가를 통해서 나눠요. 이것이 공정한 거거든요. 이건 사회 조직 가지고 있는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어떤가가 이 사회 조직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요. 이 사회 조직을 하나로 만드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교회는 어때요? 평가하지 않아요. 우선 평가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봉사가 이미 받은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즉, 그가 어떤 결과물을 가졌던 것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에서 우리를 채우시는 분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가 이것을 나누는 데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것을 나누는 데 있잖아요. 때로는 교회에서는 목표란 바가 세상적으로 봤을 땐 나눌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재화가 남는 경우도 없고 어떤 이득이 남는 경우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오직 하나가 남죠. 하나가. 영혼이 남아요. 이 영혼이 누구를 보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익이 남지 않는 봉사는 배제돼야 되는 봉사예요. 손해를 이끄는 봉사예요. 그래서 없애요. 근데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공급받는 그 공급하심 안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즉 뭐냐면 가장 중요한 공급과 분배에 있어서 조직의 모습은 동일한데 비슷한데 이 근본이 달라요. 이 근본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소속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재화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그 봉사를 해요. 영혼을 위한 봉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봉사를 해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왜 예수님 없는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들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참 새신자들 중에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오늘 교회에서 점심 먹어도 돼. 왜냐면 이 점심값 정도는 헌금을 했거든. 나는 헌금이 밥값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해요. 오늘 설교는 너무 감동적이어서 헌금을 더 했어. 예. 그거에 대한 값어치로서 내가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초신자들이 가끔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초신자들이 가끔 보여주는 이 모습에 교회 지도자들이 함몰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헌금하게 하고 더 많이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보상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뛰어난 공연팀을 초청하든지 정말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행을 준비한다든지 너무나 다양한 곳으로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봉사가 대한 우리가 합당한 값어치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이게 뭡니까? 이거는 그냥 사회예요, 사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더 이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속된 말로 그들의 주머니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인 거예요. 이거는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을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더 이상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이런 일은 구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사랑과 용서, 이거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 우리의 목적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뒤로 미뤄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행동에 사랑과 용서에 기반하지 않는 다른 행동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나올 수도 없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각자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을 돌보시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를 양육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소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로 보고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회의 풍토를 따라가는 다른 목적을 말하는 자들의 유혹을 구별하여 요동치 않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